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2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하여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였고, 또 그들의 고발에 예수님은 도발적인 가르침으로 그들을 응수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어제 함께 살펴본 전통에 관한 논쟁과 연결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물러간 어느 시점에 사람들의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했던 부정과 정결에 관한 주제로 짧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은 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했던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 14절에서 처음 무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박윤만 교수는 마가복음이 중반에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위를 맴돌던 무리들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올 가능성을 가진 열린 집단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하신 무엇이든지 뭐뭐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강한 부정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은 앞서 제기된 부정한 손을 통해 들어온 음식이 사람의 내면을 더럽힌다는 장로들의 그 전통을 강하게 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엄격하게 따르던 정결법의 논리에 의하면 더러운 손이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은 부정해지고, 또 부정해진 음식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두고 무리들에게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르시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사용한 부정이라는 개념을 버리지 않고 그 의미를 전환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번의 무대가 전환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공간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사적인 공간인 집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누구의 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의 말씀하신 비유의 뜻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뜻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으로 가르치기 이전부터 그분의 사역을 통해 직접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하다 여겨졌던 나병 환자와 혈류증 앓은 여인과 접촉하였을 때도,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 때도 그들의 부정이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았음을 제자들은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무지를 한 차례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은 비유를 풀어 설명하십니다. 사람에게 들어간 음식은 사람의 입을 통해 배로 들어가고 그 들어온 음식은 결국 배설물로 뒤로 나가는데 이는 어떠한 형태든지 사람의 마음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섭취하는 음식과 인간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먹는 것이 삶을 좌우한다고 믿는 이러한 문화에 익숙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 그런 문화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정결법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먹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며 20절에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사람의 내부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또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안에서 나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점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악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담는 그릇과 냄비를 깨끗하게 씻든지 또 우리의 손을 여러 번 씻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부정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관해 명확하십니다. 죄는 마음에 있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악에 의해 얼룩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전통에 따라 의례적으로 스스로 정결하다 믿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전통의 폐해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통에 따라 정결한 손으로 정결한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을 정결한 상태에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외 없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아가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결하게 되는 길은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원적인 변화,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배설물처럼 뒤로 나가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며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활동을 주관하는 그 내면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때 비로소 우리는 정결한 존재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돌아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허용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창조물로 거듭나게 되며 변화된 마음을 얻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속해 있고 따르는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다고 믿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정결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불러 이르시는 그 말씀을 제쳐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사귐을 누리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도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를 부정의 구렁텅이를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탄의 고소를 받지 않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살며 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율법의 저주 아래 위선과 형식주의에 매여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망의 늪에서 건져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을 뻗어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가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옛사람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에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도록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성령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구하는 참된 지혜와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